우리 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도무지 당신 앞에 올 수 없으나 예수 보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천한 몸들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오니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부르시겠습니다. 28장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참회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죄악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사슬로 감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큰 보혈의 공로만이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고 오직 당신의 피에 생명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쫓아 피를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의지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되어 아버지 주님을 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집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당신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기에 두고 하나님만을 아버지여 내 모든 것들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께서 우리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니 일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저 하늘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그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내 모든 멸류관까지 드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무력하고 연약하오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배웠고자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하나님 전 앞에 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오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또 이름으로 우리가 또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의 낯을 배웠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거룩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셔서 또 우리 영혼들이 또 기쁨으로 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룩한 믿음을 또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또 증거하실 우리 박한성 목사님,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대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또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들은 말씀을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질 것을 또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은 434장 부르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셔서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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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안 될 것 같아. 잘하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예물을 이렇게 당신께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다 표현할 길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보다 더한 사랑과 더한 존경과 더한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예물 드렸사오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끄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온데 또한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서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하늘을 향하여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당신임을 진실로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준비한 우리 안호준 박지혜님의 가정, 우리 황영희님의 가정, 박한상 김은님의 가정, 이렇게 주의 계명을 쫓아 11조 하였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기쁨과 소망이 이들 가정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감상금을 드린 무명의 분과 여러 모양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위에도 저들이 가야 될 그 길이 하늘임을 늘 고백하며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그 행복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며 혹시 근심과 걱정이 넘칠지라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늘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심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쫓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0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9쪽 정도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자, 309쪽 신명기 30장,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9쪽이고요. 신명기 30장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합독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땅이실 것이요 너희나 기업은 건너지어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을 안겨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과 복을. 그러나 생명과 복만 두었다라고 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도 함께 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택하지 않고 오직 생명과 복만을 택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더더욱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더욱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리고 이 지구와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줄도 과거에는 몰랐고 오직 나만 있는 줄 알았죠. 나만 있고 아니면 내 친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렇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물질의 평안도 있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하나의 꿈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진리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삶을 조금씩 다르게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으면 좀 모를 수 있겠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처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을 정말 진리인 것처럼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의 문화로서 봐요. 문화. 좀 폼 있게 약간의 교양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덕품과 어떤 교양을 함께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어떤 종교 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라고 하고 진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잘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종교적 열심을 내는 그런 이슬람이라든가 또 이런 굉장히 열성파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종교의 흐름들은 하나의 문화 혹은 철학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보면서 어떤 철학적인 이론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거를 자기의 삶의 하나의 이정표로 갖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 자기가 죽은 이후에 정말 생명 이런 부분에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한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역시 부활한다는 그까지의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의 우리가 재미로 교양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누가 주느냐 하면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또 마귀라는 존재도 몰랐고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혼이라는 부분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 모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매우 예리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가 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그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처럼 생명을 택할지 화를 택할지 저주를 택할지 사망을 택할지 그 결정이 내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택해라. 사망과 저주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생명을 택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적어도 짧은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월화 수목 금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혼과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 혼과 육체에 영이 계속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영과 혼과 육을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깨워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나야 되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 영이 예수께 먼저 이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와 혼이 함께 움직여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뭐랄까 조금 인형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해봤는데 제가 누구를 선물해 줬어요. 자,
똑같은 모양으로 사람을 제가 이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색한가요? 간단해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혼육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에서 많은 학설은, 제일 큰 학설은 뭐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만 다수설은 영과 혼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요. 두 개로 나누고, 근데 시므온은 반드시 세 개로 나누시죠. 그리고 성경도 세 개로 나누는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나누지 않지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 모양인데 요 세 개가 합쳐지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얘는 영이고, 얘는 혼이고, 얘는 육체입니다. 얘는 120살까지만 살아요. 그죠? 120살까지만 살고 자동차랑 꽝 부딪히면 이 중에 뭐가 먼저 깨질까요? 육체가 깨집니다. 뼈가 아스러지고 막 비행기 사고 같으면은 막 여러분이 상상할 대로 막 분해가 막 되고 하겠죠. 그래서 얘가 없어지니까 얘 둘이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죠. 육체를 떠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들이게 되고, 혼이 영에다가 딱 붙습니다. 영이 여러분 귀신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 보듯이 막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그런 것들이 영이 아니라, 영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입니다. 다른 뭐가 없어요. 육체도 그릇이고요. 지금 우리를 담고 있는 거는 얘 속에 얘가 들어가 있고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실 때는 요 육체를 갖고, 흙을 갖고 육체를 만들고, 이 육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혼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각각의 혼이 있어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물은 각 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는 이제 영혼이 있는데 그 혼은 좀 다른 겁니다만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육과 혼, 영이 없더라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똑같이 도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는 복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자 폭탄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인류는 반드시 인간을 복제하게 됩니다. 인간을 복제하게 되면 얘는 복제는 못해요. 얘가 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육과 혼이 있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오래 산다면 아마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의 모습으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오히려 훨씬 더 복제했기 때문에 더 멋지고 아름답고 그럴 수 있어요. 마치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잖아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영과 혼이 합쳐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있는 존재만, 영혼육이 같이 있는 존재만, 사람만 결혼해서 다시 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과 육만 있는 사람을 네피림이라 하거든요. 혼과 육만이 있는 나중에 복제한 인간과 영혼육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같이 거닐게 될 건데, 그때 신앙이 없으면 같이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의 후손은 영이 없는 후손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영이 있느냐 없냐는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가 만나서 사람과 진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지가 아마 가장 큰 구별이 되겠지만, 그 방언도 혼을 통해서 방언하는 그 무당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서
봐야 되지 않으면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부분이 나중에는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자, 이렇게 육과 혼과 영이 있지만 육은 120세 삶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20세로 끝나면 아니면 뭐 낭떠러리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혼은 영에 쏙 붙어가지고 영과 혼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과 혼이 붙어서 하나로 살게 되면 이때부터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120세라는 유한한 존재가 되겠지만 영과 혼이 있을 때는 영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향하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에 예수의 피가 있지 않으면은 이 영혼은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무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은 육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또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준비하셨다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과 복을 어디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혼에다가, 영에다가, 육에다가, 어디에다 하나님은 주시려 할까요? 구약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는 별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약속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하나님한테 몰두해 있는 민족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나라가 이미 사라졌잖아요. 나라가 사라졌다가 2000년이 훨씬 넘게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원래 그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라 땅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땅을 넓혀 나가고 워낙 힘이 세고 무기가 많았고 또 미국의 전폭적인 후원과 영국의 또 원조도 받으면서 자기들이 땅을 넓혔던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 언어도 굉장히 오래된 언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이 쓰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변화된 말을 씁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광신적이라 할 정도로. 율법도 지금도 지켜오고 워낙 강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키웠어요. 조금이라도 안 지키면은 막 그냥 저주를 내리고 형벌을 내리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 민족은 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아예 뼛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국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폐쇄적이고 율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으로 살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육체를 계속 건드린 거예요. 잘못하면 저주를 내리고 잘하면 뭐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육체를 계속 훈련시키게끔 했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발각이 되는 겁니다. 영에 관해서. 예수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뭐 불병거, 뭐 불말 그리고 막 어떤 이적들은 많이 나곤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은 여러분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안 써도 되는데 드러나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막 벌벌벌 떨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 당신은 내가 당신 누군지 아오니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시몬 김기동 목사님이 예배 때만 귀신 쫓은 걸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랑 소풍을 갔어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는 시몬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왜 미국에 있는 분도 오시고 뭐 저기 뭐 어쨌든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오셨던 분들인데 소풍을 가는데 이제 뭐 시골에서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먼저 타라 하고 이제 천천히 뒤에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버스 탔는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버스에 앉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예요. 막 하고 미친 척 하는 거죠. 왜 지르냐 했는데 귀신 들렸다. 귀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봐. 내가 다 해봤잖아. 쫓아야 돼가지고 이제 시몬은 아직 버스에 타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쫓으려고 했지만 못 쫓은 거예요. 근데 시몬이 딱 타고 뒤에 가자마자 이제 와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김기동 목사님을 쓰셔서 그렇게 귀신이 분리되도록 하면서 신학교 교수들이 뭐 목사들과 다르게 귀신도 많이 안 쫓아봤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몬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많이 높아져 갔던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니죠. 더 월등하게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거라사 같은 경우에는 군대 귀신 한 사람 속에 군대의 숫자와 비슷한 만큼의 귀신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다 보고 또 그걸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냥 귀신 들렸다 이 내용이 아니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고요. 돼지떼가 그 비싼 돼지가 말이에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돼지가 전부 다 비탈기로 떨어져서 다 물속에 빠져 죽었으니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어요? 능하신 분이고 감히 이런 일은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면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영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들이 점점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락교회에서 귀신 쫓는 것을 많이 보지 않고 또 그냥 피상적으로만 들었다 그러면 우린 영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쫓아보고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도 유대인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순간까지 되었는데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복과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과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부분과 저주라는 부분은 이 육체에 매겨지는 거예요. 육체에 복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저주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죽음과 사망과 생명이라는 부분은 육체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살펴보면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럼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언제 죽습니까? 선악과 먹자마자 죽어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않나요? 그러나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도 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안 죽었고 쫓겨나서도 안 죽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안 죽었고 계속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거짓말을 한 거겠네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참말도 섞여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 쓸 공간이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야, 안 죽을 거야 말합니다. 마귀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 육체에 대하여서는 죽지 않을 거를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어라고 하면서 마귀는 육체가 눈을 뜨고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육체를 넘어서서 영이 죽을 거야. 영이 죽을 거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생명과 사망 이 부분은 영에 관한 부분이고요. 복과 저주라는 부분은 영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육체의 복이 내리고 육체의 저주가 내린 것을 말해요. 육체의 저주가 내리면 뭐가 생깁니까? 병이 들어요. 가장 쉬운 예로. 또 다른 저주로 영화 보면은 저주 받았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한 이런 부분 있죠. 그럼 다 육체에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복도 무엇을 말하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복들은 장수 그리고 물질에 관한 복, 그런 복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는 계속 육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육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정말 알 수 있도록 복과 저주를 계속해서 겸하여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끔 했어요. 그러니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은 준 거예요. 우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산이 있으면은 뒤에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그 그림자를 보고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사람들이 반드시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약의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 육체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면서 육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인 여러분이라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줄까요? 그냥 복을 덜렁 줄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아플 때 약 처방을 받기도 하고 또 주사를 맞기도 하잖아요. 약 대신에 주사를 놓는 것은 빨리 그 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 생각하면 여러분 무섭잖아요. 따끔하고. 저는 주사가 너무 싫은데 이상하게 헌혈은 옛날에 계속 했거든요. CBA 때 거의 몇 개월 단위로 일부러 끊어서 헌혈했는데 주사 맞는 건 너무나도 싫더라고요. 근데 주사 바늘이 그 뾰족한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은 주사가 내 몸에 들어가긴 하지만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사에 들은 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약이 들어오니까 웰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주사 방울이 무서워서 치과도 안 가고 병원에도 안 가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그런 건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무엇으로 주냐면 주사 바늘과 같은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계명. 아유, 계명 지키라 하면 싫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싫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도록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 방법으로. 그래서 이 계명대로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면 정말 복 받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물질과 부귀영화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 계명대로 한다면, 육체가 복을 얻으려면. 그런데 요 계명이 영에게도 작동이 돼요. 영. 육체에 작동하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가장 쉬운 예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가장 쉬운 예가 이제 율법이 되겠죠. 율법과 관련된 수많은 계명들을 지켜내면 그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과 저주를 받는 것에 훈련이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복을 받고 어떤 때는 저주를 받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예수님이 배출되면서 예수께서 나오시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봐도 되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잘 보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그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어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고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곧 그 모리아 산에서 지금의 이제 갈보리산 언덕이죠. 거기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없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또 일을 하시려고 또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육체의
복과 저주를 준비해 놓으시고 육체가 계명을 지키면 주사바늘을 잘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받아들이자면 저주를 방법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영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영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예수 오시고 나서 귀신이 막 드러나면서 제자들이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 가신 다음에 성령 오신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이 한 분도 안 왔는데 야 정신 차려. 예수 계실 때는 성령 오신다고 안 했잖아. 가셔야만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10일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예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그때 500여 명이 보았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모시기까지 그때 기다린 사람이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120명입니다. 380명 어디 갔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380명은 갔어요. 그러니 120명, 2배 240명, 3배 360명, 3배 곱하기 20명, 380명은 도망간 거예요. 3배 더하기 20명은 가버렸어요.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가버렸어요. 성령 못 받았어요. 물론 나중에는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열흘 동안을 못 기다려서 성령을 못 받았고 그 열흘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오신 성령이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일깨워주고 아 그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복음서에 했던 말이 이 말이 이었구나 짜자자작 계속 연결이 되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때 이제 사도로 성장할 만큼 굉장히 충만한 말씀도 잘 전하고 이적도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 이후부터 요게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 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120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이에요.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가 아니라면 내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그것이 내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키 타러 돌아다니고 1년 내내 세계 일주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배라는 것은 아주 모르고 예배 드린 사람을 또 바보처럼 여기고 이런 그렇게 풍족하게 사는 삶보다 내가 아플지라도 혹시 병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부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내 삶에 힘듦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내가 풍족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그것보다 나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권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이상한 짓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병거가 있어요. 말병거가 있는데 말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여러분 전쟁을 잘하게 됩니다. 10명이 싸우는 것보다 말 한 마리로 싸우는 것이 훨씬 세고요. 말이 10명이 동시에 팍 치고 들어갈 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힘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얘가 자꾸 이상해요. 네, 죄송합니다. 다윗이 그 말의 힘줄을 잘라버려요. 왜 자르냐면 내가 힘이 너무 세면 또 다른 나라도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들의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0마리, 1000마리 그렇게만 한정해서 병거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농사에 맡기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렇게 미리 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잘 되는 그것이
육체가 늘 복을 받고 육체가 늘 행복한 그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되면 예를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지셨던 것처럼 이게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20이에요. 120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왔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가잖아요. 120 금방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금방이 아니에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아예 영원한 거예요. 정말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거를 일단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요걸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요 영에다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 먹어봐.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생명나무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되는데 유독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오가다가 보면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그 동산 중앙에다가 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이대로 두죠. 먹지 말라는 생명나무를 그렇게 두셨을까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먹으라라고 두지 않았냐라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의도에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죠?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영이 죽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특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은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자, 영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와 혼을 지었어요. 그죠? 육체와 혼을 지었는데 이 육체와 혼만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하고만 교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하고 절대로 교통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인간 복제가 되어서 복제인간이 나오더라도 이 혼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만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교통하기 위하여서, 인간과 사귀기 위하여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육과 혼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살 수 있고, 요렇게만으로도 살 수 있고, 요렇게만 해도 먹이를 먹고 도덕적인 생활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서 이 육에다가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과 혼은 땅에서 지음받았지만 영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영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얘가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얘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이 죽는다는 말은 이렇게 뭐 연탄불 위에 오징어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쭈그라들듯이 그렇게 막 쭈그라드는 그것처럼 완전히 타버리고 없어지는 않습니다. 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파수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보세요. 그러면 얘는 죽어 있어요. 근데 혼과 육은 살아 있어요. 그죠? 혼과 육은 살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져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쏘가서 져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졌다는 말은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제 것으로 거짓말만 하는 자다, 거짓의 아비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이 죽게 되었고, 영이 죽으면서 이 육과 혼, 죽어버린 이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뭐가 눈을 뜹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눈은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눈을 뜨는 겁니다. 마귀가 이제 주인이고 여러분이 종인데 마귀가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있는 것 눈치 안 채도 돼. 나 없어.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주는 말이 있어. 너희들 선악과 먹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딴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심겨져 있는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가 양심으로 있으니까 이 양심으로 판단한 너희가 하나님인 거야 라고 마귀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상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선악과를 더 일깨울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선악과를 일깨우면서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형제간에도 판단합니다. 잘나서 정말 언니 다야? 형 그러면 돼? 엄마 아빠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심각하게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남이 마음에 안 들면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이 선악과가 다 있어요. 죽어버린 영 속에 선악과가 강력하게 자리 잡으면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양심이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나중에 복제인간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의 인간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오징어처럼 쪼그라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육과 혼이 있는 여기는 양심이 엄청 역사하는 겁니다. 양심.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양심이 엄청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완전히 사그라진 게 아니에요. 영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었고 교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얘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낀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 안 느끼는 것 같죠?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14쪽이) 있어요. 자, 우리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재빠르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부자는 생각해요. 밭에 소출이 많고 그래서 곡식에 많이 쌓아두면은
자기 영혼도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모든 금을 쌓아두자 하면서 영혼아 여러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혼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영혼을 도로 찾아버리니까 마침내는 그 물건이 누구것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이라는 부분이 풍족해진다고 하여서 육체에 물질이 가득하다고 하여서 육체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영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을 느끼면서 학문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과학을 진보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지혜를 짜내고 뭔가를 하지만 늘 사람에게는 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에게는 죽었지만 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영이 가게 될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영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단절된 그것도 매우 두렵고 불안한데, 그래서 그것이 혼에 점점 느껴져서 얘가 혼이 가끔 가다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것을 또 이 영은 자기가 지금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가 끝나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저주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얘한테 투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그걸 느끼지만 이게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건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inner peace 이렇게 하면서 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를 통해서 집중하고 이렇게 운동을 또 하기도 하겠지만 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방황하고 두려움만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얘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죽었던 육체가 깨지고 죽었던 영들을 이제 발각시키면서 봐라,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이 계속해서 떠도는데 너희들 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그걸 일깨워 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영에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육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두었다. 너희들 진짜 뭘 택할래? 하나님은 우리의 택하심을 따라서 혼내려고 네가 택했으니까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잘 지켜서, 계명을 잘 지켜서 여기에 충성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여기에 온갖 돈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을 일깨워 영이 살아나게 하고 또 살아난 영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혼까지 지배하고 육까지 지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되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지 이제 얘가 영을 힘을 빵빵하게 얻게 되고 자기 이 사이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있다면 쫓아내게 되는 것이고, 영이 혼에게 명령하여서 야, 나 이제 예수의 뜻대로 살 거야. 너 이제 내 말 들어. 육체에 여러 소욕이 있고 육체에 여러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영의 말을 들어. 영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얘는 율법이라는 계명을 지켜야만 복을 얻고 또 안 지키면 저주를 받지만 그래봐야 120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안 들어옵니다. 예수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는 그 믿음만 하나만으로, 믿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영이 깨어나게 되고, 예수 깨어난 예수께서 다시 이제 성령을 오시게끔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게 원죄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원죄도 가만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우리는 가장 쉽게 말하는 죄라는 것은 형법에 나와 있는 그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횡령죄, 배임죄, 살인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 IT, 저는 IT 가서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때리는 거 봤거든요. 피가 절절 흐르는 거 봤거든요. 법이 없어요. 법이 아예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람을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미개 사회에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율법이 없으면 자유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죄인 여러 번 말하지만 그 죄인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 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을 때, 그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모셨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무리 방언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여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속에 있으려 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양심을 판단해 볼 때 지저분하고 정말 바보 같고 이런 수치스러운 내가 어디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양심이 발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죄 앞에서 양심이 발동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를 돌진하게 돼 있어요. 돌팔매질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견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계속해서 예수의 피를 주지 않았느냐? 왜 예수의 피를 주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율법이 딱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양심으로 봤을 때 나는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딱 여러분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나는 얼굴도 내밀지 못할 만큼 쪽팔립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피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 피로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피를 계속 붙잡는, 그게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지 않겠다 하는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죄가 엄습해오고 여러분의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라고 막 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토록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려서 피를 흘려주신 죽음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깨워야 돼요. 얘를 깨워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악과를 일깨워줬으니까, 선과 악이 있으니까 그 선악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판단력이 있으니까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부모를 판단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목사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 정도의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계속 갖고 있으면 얘가 죽어요. 왜? 선악과는
마귀의 꿰임을 받아서 먹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이 계속 발동을 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신을 일깨우고 내 자신이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존해야만 살 수 있어. 네 혼자 선악과 먹었다고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살고 생각하지 마. 너는 내 말씀을, 나의 계명을, 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퀄 피가 되는 것이고, 말씀 이퀄 피가 되고, 피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생명으로 갈아타, 아예 복으로 갈아타,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성락교회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미혹의 영이라는 부분은 매우 여러분 진짜 고차원적인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양심을 가르친다고 하고 율법대로 흐르고 온다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정결하고 가장 순전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을, 예수의 피를 붙잡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생명과 복을 택하리라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복을 택하리라, 생명과 복을 택하리라, 생명과 복을 택하리라. 보세요. 육체는 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이 복을 이 영혼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리라 합시다. 영생과 3번 시작.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리라.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리라. 영생과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후손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장차 양육하게 될 미래의 어떤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또 여러분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외치기를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자.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자.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자. 영생과 신령한 복을 택하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우리 시간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여 영이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육신의 고난과 아버지의 병이 따를지라도 영혼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예수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육신이 좋다면 온갖 것들도 다 찾고 있사오나 영혼이 좋다는 것을 왜 찾지 않고 있는지 아버지 안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신령한 것을 찾아가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찾아가고 아버지여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육체가 건강히
이미지 위하여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절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20세로 끝나기 때문에 육신에 좋다는 것 그렇게 다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왜 영혼의 귀한 것들은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정말로 사모하고 내 영혼이 배고파하고 내 영혼이 갈급해하고 내 영혼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월화수목금토를 살펴보면서 내 영혼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는 자 되게 해달라고, 육신에 좋은 것이 있다면 내 영혼도 좋아하는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영혼이 갈구하는 바를 위하여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귀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일생 살아가며 주 예수의 원하시는 바대로 역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과 생명을 우리 앞에 놓아두셨사오니 복을 정말로 택하는 자, 생명을 정말로 택하는 자, 영원한 복을 정말로 택하는 자, 영생을 정말로 택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바들이 주님의 찾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칠판에 있는 영예는요, 예수 없이는 절대로 못 산다라고 늘 우리한테 일러줍니다. 예수와 끊겼던 것들이 끊어졌을 때 얘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알려주었다가 얘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어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를 갈급해하고 예수를 구하려 하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오셔서 너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더 예수로 충만하고 더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라 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생 여러분들이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15장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병온케. 우리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복을 오직 그것만을 택하려 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5분 남았지만 제가 빨리 이렇게 안수해 드릴게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신령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자가 될지어다.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복을 택하는 자가 될지어다. 영원한 복과 신령한 생명을 택할지어다. 영원한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가 될지어다. 영원한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가 될지어다.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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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택하는 자가 될지어다. 영원한 복과 신령한 생명을 택할지어다.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복을 택할지어다.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복을 얻는 자가 될지어다. 영원한 복과 신령한 생명을 택한 자가 될지어다. 하늘의 신령과 영원한 복을 택할지어다. 우리 어머님에게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복을 택할지어다. 영원한 복과 신령한 생명을 택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칠게요. 고맙습니다.